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시계가 멈춰버린 듯이 아마 성탄절에 대한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또 사랑과 이웃에 대한 섬김, 나눔이 멈춰버린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오늘의 성탄절처럼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정말 거의 잠은 자긴 잤지만 설잠 자면서 하나님과의 거실도 돌아다녀 보고 주한이 방에도 가서 누워 있다가 마음이 안 편해서 잠 자려고도 잠도 안 오고 참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오늘 강단에 섰습니다. 아마 저의 마음이 이럴진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오죽하겠으며 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오죽하실까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정말 오늘 11절에 보시면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 말처럼 이 성탄절에 우리가 가장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기뻐해야 하는데 그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몇 사람이라도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용기를 다해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전야제도 발표도 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우리 부서별로 또 이렇게 특송이라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또 이렇게 강화되는 바람에 최소한의 예배만 드릴 수 없는 이런 현실이 안타깝지만 또 여기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우리 유튜브 실시간 방송한 일에 오늘 접속자가 제일 많습니다. 반가워요. 저는 유튜브로 실시간을 보면서 설교를 또 하고 있습니다. 좋은 세상은 세상인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늘 예배를 그래도 같이 현장에서 드리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참 세상은 암울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년 성탄절은 과연 마음껏 우리 주일학생들 재롱잔치도 하고 이렇게 전야제 때 새벽송까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누는 성탄 감사배가 되기를 학수고대하지만 그것도 확실한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저는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어느 해보다도 거의 교회 다닌 지가 제가 한 40년 됐는데 40년 성탄절에 저는 군대에 있을 때도 성탄절에 이렇게 마음이 아프게 찢어지진 않았거든요. 철딱선이 없어서 그랬는지 저는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도 이렇게까지 마음이 아프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한 주간 많은 고민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몇 년 전에 80년 전에 모세를 하나님이 그 땅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영문도 모르는 채 모세가 태어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시대에 태어났던 사내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역사는 그 위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오실 걸 예언하시고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 태어날 걸 예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오시기를 학수고대하는 동방박사들,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사모하면서 일을 하다가도 목동이 양을 치다가도 혹시 반짝반짝 큰 별이 나타나면 저게 예수님 오시는 큰 별이 아닐까. 수년 전부터 그 별들을 연구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랍니다. 성경에는 3명의 박사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이 학설에 의하면, 전설에 의하면 몇십 명의 그런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아시는 것처럼 우리 3명이 가서 경배를 했는데 4번째 또 박사들이 있었다고 어쨌든 전례적으로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모세를 통해서 80년 전에 태어나서 준비하고 훈련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처럼 이제는 몇천 년 후가 지났는데 예수님을 탄생한다는 걸 별을 보고 박사들이 연구해가지고 경배를 가는데 얼마나 좋은 일이고 얼마나 기뻐한 일인데 헤롯 왕이 그걸 알고 유대인들에게 율법학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즉 예수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유대의 왕이라고 태어난다고 그러는데 그 왕이 언제 태어나냐고 그걸 묻습니다. 그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사건 하나로 그 시대에도 그 시대에 태어난 사내 아이들이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다 죽음을 겪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서론을 장엄하게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사람들을 구원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듯이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사는 이 시대에 물론 질병이 없었으면 좋겠죠. 전염병이 없었으면 좋겠죠. 가난도 고통도 없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건 우리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 이 땅에 오셔도 수많은 유아 학살을 경험했고 예수님은 한 번도 33년 6개월을 사시면서도 그렇게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갈갈 찍히시면서 처절하게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바꿔 얘기할게요. 저는 우리 한국 기독교회가 저부터 시작해서 너무 대접받는 신앙을 해온 건 아닌가, 궁궐의 신앙을 해온 건 아닌가. 사실 뭐 아쉬운 게 뭐가 있어요? 여기서 교회 조금 마음 안 들으면 익산에만 해도 500개 교회가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그 예수님에게 경배하려고 취합 몇백 킬로에서 몇천 킬로를 갔다라는 거예요. 그 어린 아기에게 경배하려고 낮에는 가지도 못해. 왜요? 별이 안 떠 있으니까. 별이 지기 전에 별이 뜨면은 다 별을 보고 따라가다가 별이 멈추면 갈 수가 없는 거,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렇게 어렵게 죄와 3개월에서 6개월을 갔다고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렇게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했는데 근다고 성경에 별거 있어요? 야,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고 하늘에서 내가 면류관을 주리라, 너의 자녀들이 3, 4대 때에 천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그런 성경 구절이 한 구절도 없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예수 믿으면서 그냥 궁궐신앙, 왕궁의 신앙으로 혹 있는 건 아닌가. 그저 교회 오면 아이고 성도님 오셨어요, 집사님 오셨어요, 조금 아프다고 그러면 아이고 그래요, 가서 기도해주고, 병원 입었다면 가서 신방해주고, 조금 시험 들었다고 하면 왜 그래요 집사님, 뭘 잘못해도 뭐가 속상해, 얼레고 달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부잣집의 위동아들처럼, 문안동녀처럼 그렇게 우리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분명한 건 모세 시대 때에도, 이사야 시대 때에도, 아브라함 시대 때에도, 예수님 시대 때에도, 사도 바울과 사도들 시대 때에도 신앙생활을 하는 일이 그렇게 우리가 저는 귀족처럼 대접받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누리면서 신앙생활한 적이 거의 없었다 그 말이죠. 역사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6.25 사변 이래 가장 우리 건국 이래 태평성대를 이룬다고 하는데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경제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성장하고 부흥해가지고 정말 아쉬움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배가 소중한지도 알게 알고, 얼마나 성도들의 만남이 귀한 줄도 알고, 마음껏 그저 평범한 일상이었던 성탄절 전야제 때는 당연히 아이들이 나와서 재롱잔치하고 서로 축하하고 선물 교환도 하고 새벽송도 하고, 정말 감격적인 성탄 예배를 드렸던 게 작년까지였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옛날의 추억이 돼버리는
예배를 드리려면 이제는 용기를 내야 돼요. 예배를 드리려면 이제 눈치를 봐야 돼요. 예배를 드리려면 이제 핍박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거 아닐까? 이게 당연한 게 아닐까? 오늘 2020년 성탄절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일빛교회 담임 목사를 통해서 우리 일빛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제 우리 시온의 대로를 걷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좀 성숙해서 동방 박사처럼 좁은 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성숙한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들로 더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일빛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신앙을 겸지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맞이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저한테 잘 보이려고 온 사람 있어요? 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많은 갈등과 고민하지 않았어요? 저도 수천 수만 번을 갈등하고 고민을 했는데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 어떻게 이 성탄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법을 피해서가 아니라 그 법을 맞춰가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누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나요?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만만한 예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 예수님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뭐가 되셔서, 말씀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오시는 길이 평탄하셨냐고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할 때에 그 예수님은 편했고, 그 예수님을 보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편했겠냐고요. 난 그 마음 생각하면 난 가슴이 찢어지게 좀 아픔이 느껴지더라고요. 바꿔 얘기할게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그렇게 쉽게 오신 길이 아니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 믿는 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을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자, 그 얘기예요. 그런 거 있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간다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너무 예수를 쉽게 믿으니까, 너무 교회 생활을 쉽게 편하게 하니까 이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의 길을 헤치고 오셨는지, 물론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사건도 대단한 일이지만, 우리 지난번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살펴봤지만, 그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신발을 벗고 옷을 다 벗어번지고 미친 사람처럼 다니면서, 여러분 지금 힘듭니까? 지금 어렵습니까? 지금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살고 싶고 우상숭배를 하고 살고 있고 세상의 모든 욕심을 따라 살고 싶으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요? 600년 후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구원하러 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신앙의 지주와 절개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남은 자를 구원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시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무릎 꿇지 말고 세상에 물들지 말고 신앙의 지주와 절개를 가지고 남은 자의 신앙으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으라고 이사야는 미친 사람처럼 3년 동안을 전국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 복음이 기복신앙이 돼서 교회만 오면 예수만 믿으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뭐든지 다 해결되는 그런 생각으로 했던 적도 없잖아, 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처음에 교회 나오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하고 전도할 수는 있겠지요. 근데 분명한 예수님은요, 그렇게 쉽게 오신 분 아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다 그저 오실 길을 예비하셨잖아요. 세리 요한도 뭐라고 하세요? 주의 길을 그저 평탄케 하시는, 나는 신발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광야에 위치는 자의 소리를 들을지어다. 그렇게 세리 요한도 광야에서 이런 분이 메시아로 올 거라고 그 고난의 광야길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원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나러 오셨다면, 난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이렇게 어렵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렇게 어렵게 예배드리니까 그나마 조금이라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구원하시려고 어렵게 이 땅에 오셨는가가 조금 더 가슴으로 와닿더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우리 복받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해야 돼요. 근데 앞으로 세상에 어떤 일이 올지라도 노아 시대 때 죄악의 관영에서 하나님 인간지심을 한탄하사 물로 쓸어버리려고 할 때에도,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죄악의 관영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피를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비록 현장에 나오지 못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은 더욱더 뜨거워지시고 더욱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아까 있죠? 헤롯 왕이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나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헤롯 왕이 알긴 알았는데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거 아세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고 하면서도 마지막에 그래서 명패에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쥐패에도 뭐라고 썼냐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역할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왕자에 앉아본 적이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왜요?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라고요. 유대인의 왕 정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 왕처럼 살려고 하지 말고, 이처럼 그저 왕자 대접 받으려고 하지 말고,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공고 나는 축구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여러분, 이 땅의 공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식물 취급받아도, 이 땅에서는 그저 머슴 취급받아도 하나님 나라 가서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 할렐루야. 우리 거기에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좀 더 인정받고 칭찬받고 대접받고 뭐 사랑받고 물론 중요하죠. 근데 설령 그러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서 멸류관 받는 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아니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서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정말 당당하게 이 어두운 세상을, 이 힘든 세상을 헤쳐나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다고요? 원래 예수님의 고향은요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이었죠. 나사렛은 갈릴리 북부 지역에 있습니다. 조그마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150km 정도 됩니다. 여기서 수원 정도 거리. 그러니까 지금처럼 차가 있는 시대가 아니고 거기까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왔다가, 호구주사 때문에 내려왔다가 결국은 예루살렘에 뭐가 없어요. 원래는 예루살렘이 종교적인 수도잖아요. 거기서 태어나려고 했는데 결국은 거기에 뭐가 없어서요? 머무를 여관이 없어서 밀려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바로 약간 동쪽으로, 서쪽이네요, 변방으로 떨어진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떡집이라는 곳입니다. 지금은 거기 팔레스타인 지역이 돼갖고 6m짜리 이게 뭐랄까요? 하여튼 철벽이 이게 담벼락이 쳐져가지고 거기를 한번 왔다 갔다 하려면 아침마다 40분씩 50분씩 검열을 합니다. 하여튼 뭐 그런 애달픈 곳이 있으니까 거기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물론 하나님이 미가서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어요. 몇백 년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태어난 그 교회에, 탄생교회를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그 안에, 교회 안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 안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말 그대로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하는 그 조그마한 마구이의 그 모습을 만들어 놨는데, 특징이 뭐냐면 들어가는 입구가 폭이요, 사람 한 사람밖에 들어갈 폭이 안 되고 높이는요 1m 30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우리 전라북도에 기독교 문화재가 2개가 있죠. 아시는 것처럼 금산교회하고 두둥교회에 있어요. 무슨 교회죠? 기역자교회. 기역자교회 가보시면은 여러분, 이 목사님들이 올라오는 강대상 쪽에 문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복원하고 있잖아요. 문이요 낮습니다. 왜요? 항상 주의 종은 강단에 올라올 때에 겸손하게, 어린 나귀처럼 겸손하게 와서 네 자랑하지 말고 너를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라고.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문이 조그만하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작은 동네에, 가장 천한,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짐승의 마구간에 태어난 사람은 지구촌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다 그 말. 왜요? 가장 낮고 비천하고 가난하고 천한 모습으로 겸손을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진짜 예수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겸손해져야 한다 그 말이.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최고 겸손한 자로 오신 것처럼 우리 이 성탄절에 교회들이 좀 더 오만했고 그동안에 방자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좀 더 우리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 우리의 그 겸손과 무릎 꿇는 회개를 통해서 이 땅의 재앙을 해결하시고 이 땅의 어려움을 주님이 걷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세 번째는 그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는 과정 속에서 무슨 별이 나타나더라? 큰 별이 나타나더라. 그래 여러분 지금은 죽을 것처럼 힘들 때도 있고요. 정말로 막 그 뉴스 보면 겁나잖아요. 소상공인들 임대료를 못 내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분명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님 탄생할 때에 헤롯 시대에 그 나라가 그렇게 태평성대가 아니었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에 애굽에 그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성대가 아니었어요. 우리보다 10배는 더 고난과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살았을 거예요. 그런 중에도 예수님의 탄생에 큰 별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소망을 주신 것처럼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귀한 성탄절에 우리에게 마음의 희망의 큰 별을 주님께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별을 볼 수 있는 동방박사처럼 그 별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떠졌으면 좋겠어요. 이 먹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뭘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이렇게 철저히 폐쇄당하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는 이 시국에 하나님이 이 땅에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희망의 별, 소망의 별이 뭘까? 분명히 기도하면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별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별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네 번째는요, 그 아기 예수님은 아무것도 몰라요. 이제 태어났는데 뭘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박사들은 아시는 것처럼은 최소한도 나이가 한 30대는 됐을 거 아니에요. 세계의 최고의 석학들이,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그 젖덩이 같은 세상 눈으로 보면 핏덩이 같은 그 아기에게 경배를 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좀 더 갖고 있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건강을 가지고 또 우리 일빛교회 하나님 주시는 그죠? 하나님 앞으로 주시겠죠. 물질을 가지고 우리 아기 예수님이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경배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는 건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그 황금 유약과 몰약을 주의 이름으로 나누기를 주님은 원하실 거예요. 저는 항상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꿈을 꿉니다. 하나님, 우리 일빛교회가 우리 동방박사들처럼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세계의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일빛교회를 마지막 때의 큰 별처럼 하나님 한번 멋지게 사용해달라고, 우리가 필요하면 옥합이라도 깨트릴 테니까 주님 역사해달라고 항상 마음속 깊은 곳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부자라서 거기에 찾아가서 황금유약 물약을 드린 거 아니잖아요. 왜요? 먼저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알았어요? 연구하다가 알았어요. 여러분 그냥 성탄절 무의미하게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연구하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탄절 어려움을 통해서 주시는 별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런 비 온 데 땅이 굳어진다고 이런 예배의 소중성을 알고, 또 성도들 한 분 한 분 만나는 거 얼마나 귀한 거 알잖아요. 예? 우리 아이들에게 막 선물 주고 싶어도 아이들이 있어야 주지요.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 어제 사모님하고 선물 좀씩이라도 준비하자. 별건 아니지만 예?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라도 그 핑계대고 잠깐 찾아가서 그죠? 눈빛이라도 인사라도 하고 그러고 싶다고 예? 그랬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거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이산가족도 아닌데 우리가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여러분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더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면서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주의 사랑으로 손잡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 일백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